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또 성령의 충만하심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지요. 공개적으로 천국 복음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받았던 시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이제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라 하는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성령이 충만하였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한데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광야로 나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아무것도 먹지 않으시고 그때 계셨는데 마귀가 이때 찾아와서 세 가지의 시험을 하였다 그런 거죠. 누가복음에서는 첫 번째 시험을 돌을 떡을 만드는 것, 두 번째 시험은 산 위에 올라가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다 내게 절하면 다 내게 주리라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성전 꼭대기 올라가 뛰어내리라 하는 시험들이지요. 이 시험은 마태복음 4장에 똑같이 4장에도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예수님의 시험은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순서를 알고 있죠.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과 비교할 때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오히려 이제 성전 두 번째 산 위에 올라가 절하는 것이 두 번째 시험으로 나와 있게 되죠. 그런가 보면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 가지의 시험이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경험했던 이 시험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같이 이 시험을 당하게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려면 반드시 이 세 가지의 문제 앞에 속에서 말씀으로 이기는 그런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길 겁니다. 또 우리는 끝까지 이기는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기셨는지, 또 이 시험 받으신 장면이 앞으로 하늘나라 천국의 복음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이런 시험을 거쳐야만 했는지,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고 또 우리가 마음에 기억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기억할 것은 첫 번째로 무엇보다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그 시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시험은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마음에 그걸 항상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시험을 속에서 혼동되지 않고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 1절 2절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말하는 그냥 힘이 없고 또 믿음이 없는 나약할 때 시험 찾아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강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아무것도 잡수지 못하셨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금식했다기보다는 먹을 것이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끌어 가신 거죠. 여기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시험을 통해서 뭔가 앞으로 천국 복음을 이뤄나갈 때에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모습을 배우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간직해야 될 것들을 보이게 하신 모습입니다. 성경이 이걸 기록한 것은 우리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시험을 당할 때 어떤 모습으로 이것을 헤쳐나가야 되는지,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니죠. 사실 생각해보면 모든 인생들은 저절로 우연과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다가 이게 우연히 계속되는 가운데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를 깨닫게 됩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다 깨닫는 그런 순간들은 없죠.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운이 좋게 또는 유행과 같이 그렇게 찾아오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험 또한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없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할 때에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령이 충만할 때 찾아온다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그 마음을 먹는 순간 우리는 시험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말씀 읽다가 예배드리다가 또 기도하다가 뭔가 큰 은혜가 오면 그러면 이 은혜 잊지 않고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고 믿음의 가운데 살아가겠다. 먹는 순간 갑자기 그렇게 천사 같은 아내가 갑자기 와가지고 말 한마디로 마음 뒤집어 놓기도 하고 말 잘 듣던 아들이 뭐 이렇게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막 갑자기 막 오장육부를 뒤집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어 있죠. 갑자기 찾아오는 그런 시험들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더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는 순간 갑자기 잠잠하던 그런 일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할 때에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죄인 됐던 자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가 이 세상을 어둠 가운데 몰고 가고 사람들을 자꾸 파멸의 길로 세상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어둠의 세력을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정말로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야겠구나 하는 깨달음이 오는 은혜가 머무는 그것이 더구나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으면 그 순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를 잘못되었구나 바르게 살아야겠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행했던 거를 줄이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을 미웃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막 그렇게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조심하게 되고 배려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어둠의 세력이 그동안 나를 조종해오고 내가 무의식 가운데 그냥 행했던 모든 일들이 나를 조종했는데 그러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순간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점점 깊어지고 이겨나갈수록 우리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도 마찬가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면 강할수록 사단의 역사도 똑같이 그렇게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점점점 내 삶의 영역과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점점 하나님 나라의 지경으로 확장되어 나가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둠의 세력은 점점점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충만해 있을 때 우리는 더 강한 마귀와 싸워야 되는 과제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셨듯이 말씀으로 이기셨듯이 우리 또한 어떤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오더라도 마귀가 우리를 찾아와 시험을 걸더라도 때로는 인생의 광야 같은 그 순간 가운데 우리 찾아오더라도 믿음으로 이기면 되는 겁니다. 담대한 모습으로 이기면 되는 것이죠.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이 사순절은 무엇보다도 주님의 고난을 깊이 기억하고 부활의 영광의 기쁨에 참여하기 위한 절기들입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맞는 절기들이지만 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이 사순절은 의미가 없이 그냥 흘러가게 될 겁니다. 뭔가 이번 사순절이 내게 조금이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은혜를 입으면 나를 시험하는 것들과 싸워나가는 과정들이 있는 거죠. 이것이 영적 훈련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자 많은 분들이 저들 나름대로 방법으로 이 사순절을 지내기 위한 가지 방법들로 영적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메일로 카톡으로 이렇게 하루하루 말씀 묵상하면서 시 한 편씩 써서 보내기도 하는데 시를 읽으면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분에게는 매일매같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들여다보며 시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비우게 하소서. 내 손을 펴서 세상의 욕망을 놓고 주님의 손을 붙들게 하소서. 내가 알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길을 인도하시니 나의 계획보다 크신 뜻을 온전히 따르게 하소서. 매일매일같이 자신의 기도와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또 예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의 모습으로 닮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그렇게 글로 담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시나요?
내 안에 나로 가득 차 있는 이 모습을 어떻게 비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내 안에 너무도 많은 내가 있어서 주님이 내 안에 자리할 자리가 없게 될 경우가 많죠.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비우야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내려놓아야 주님이 말씀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떤 경우에 있더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시험 속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마귀의 전략을 꿰뚫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때에 반대로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가 그 방법을 알아야 하는 거죠. 무턱대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오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험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마귀는 사람이 가장 약할 때에 그 틈을 노리면서 찾아온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사람이 연약할 때 그 약점을 걸어서 시험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 모든 걸 넉넉하고 풍요롭고 가진 것이 많으면 두렵지 않죠. 부럽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배가 고프고 배운 것도 없고 또 다른 사람 보기에도 좀 뭔가 내가 뒤지는 것 같고 이럴 때는 그런 상황에 누가 말 한마디만 해도 그냥 자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낮아지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들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 다 있게 마련입니다. 무심코 누군가가 그 약점을 공격해오면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고 고슴도치같이 그냥 자기를 방어하는 그런 뾰족한 털을 이렇게 내뿜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민생활을 하면서 나도 어느 순간에 그런 모습을 변화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민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가 스스로 나를 보호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도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수많은 그런 두려움과 위기를 겪으며 살아가게 되어 있죠. 말과 문화와 또 치열한 비즈니스 경쟁 속에서 우리는 살아남아야 되고 뿌리 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보호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는 잘 몰랐는데 미국에 와서 이민 목회를 하면서 많이 보게 되는 것은 이민 생활이 힘든 이유가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말 한마디만 하면 고슴도치가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누가 말하면 막 강하게 반응하게 되죠. 이것이 우리들이 어느덧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가장 약할 때 공격하는 것처럼 마귀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민목회 시작하면서 동서남북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할 어리둥절할 때였습니다. 얼마쯤 지나서 어디 갈 때도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운전도 제대로 해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번은 플로리다 템파에서 목회자들이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미나하고 저녁 시간이 되어서 난생 처음으로 애틀란타에 있을 때는 한국 음식점들이 많고 또 먹으면 늘 쉽게 먹을 수 있는 패스트푸드점들을 갔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생활하면서 지냈는데 그날따라 정식 레스토랑으로 목사님들과 함께 간 겁니다. 긴 테이블에 여러 목사님, 참여한 목사님들이 앉아있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웨이터가 와서 뭘 먹을 건지 주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먹고 싶은 것 메뉴판 보고서 다 고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순서 들어더니 제 차례에 오니까 갑자기 제 옆에 앉았던 김종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절대로 가르쳐주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문해야 되는지 가르쳐주지 말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 말을 들으니까 더 당황하게 되고 갑자기 막 블랙아웃 되지 않습니까? 막 까매져가지고 하얘지거나 그래서 말을 못하고 막 두 번 손짓하면서 막 이렇게 어쩌지 해서 음식을 시켰습니다. 그때 얼마나 진땀이 나고 그렇게 얘기했던 김정 목사님이 그렇게 미운지 정말 그때는 참 그 감정을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연약할 때, 힘들 때, 가장 약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도 스스로 아는데 자꾸 그걸 확인할 때 그럼 얼마나 우리가 스스로 마음이 힘들 때가 많죠.
사탄은 언제든지 그걸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런 때에 꼭 찾아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넘어지고 깨어지면 이게 내가 늘 믿음 안에 성령 안에서 극복해야 될 부분이구나 하는 것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과 싸워야, 이것과 이겨 채워야 내가 성령 충만하여서 믿음 안에 생활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겠다는 거죠. 또 마귀는 무엇을 공격합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공격합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은혜를 받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알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속에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어 라는 생각을 하는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뭐냐면 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시험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묻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자입니다.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꾸 사람들에게 거짓된 것, 속임수로 사람들을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류의 처음 시작이었던 아담, 하와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속임수죠. 사탄으로 상징하는 뱀이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만드신 이 동산에서 모든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 열매를 다 먹어도 좋은데 오직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먹지 말라. 그 나무 열매만을 먹지 말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바라셨던 거죠. 근데 사탄이 와서, 이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아담을 시험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말한 걸 비추게 되죠. 동산에 있는 모든 각종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은 다 먹어도 좋다고 했는데, 이 마귀가 와서 하는 얘기들은 그렇지 않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얘기했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먹어도 좋다고 했는데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고 비추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조금씩 왜곡하여서 다른 것으로 생각하게 만든 이 사탄의 전략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말씀이 조금 비틀어지면 전혀 다른 뜻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 끊임없이 찾아와서 3번이나 공격하는 모든 시험의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음성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근데 마귀는 와서 그걸 흔들어 놓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서 시험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로 바꿔봐라.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천사를 보내 너 보호해 주실 거다. 천국 모든 만물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건 너에게 다 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로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 하나님 아들이라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흔들어 놓는 이 순간으로부터 지키는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마귀는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이걸 흔들어 놓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들이면 나의 생명과 모든 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인데 나의 삶에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이걸 흔들어 놓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도 된다는 생각하는 거죠. 내 생명,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그 생각을 주입시켜 놓는 겁니다. 예전보다 모든 물질 문명이 발달해서 살기가 좋은 시대인데 사람들이 살기가 더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박하다고 얘기하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한번 실패해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면 더 이상 어떻게 회복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옛날에도 가족이 있었고 한 마을이 있었고 그래도 한번 자기가 어려워지더라도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는 곳이 있었지만 이제는 교회와 같은 공동체가 아니면 자기가 믿고 의지하고 보호할 만한 그런 걸 찾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가족에 해체되어지고 모든 남녀의 관계가
깨어지고 왜곡되어지는 이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죠. 내가 남성과 여성이라는 정체성도 흔들릴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또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그 관계가 점점 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나눠지고 한 개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이런 모든 변화들이 사람들이 정신적인 우울감을 갖게 만들고 혼란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자녀들이 점점점 이러한 큰 도전 앞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정체성이 흔들려지는, 자기 본질적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 부모, 내 가족들이 있다는 것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생각은 그 두려운 마음들을 심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텍사스 개인집일의 11살 소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이유를 찾아보니까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그런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요즘 불법 치료자 추방하는 그런 분위기니까 자꾸 그것을 아이들끼리 그 이야기가 전해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그 불법 치료자 아이에게 너네 부모가 불법 치료할 때 너 추방당할 것이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너무나 괴롭고 두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선생님과 함께 상담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불안한 마음들이 해결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어른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아이들에게까지 잘못되게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게 만드는 현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불법 치료와의 문제는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지혜롭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러한 것을 해결하려고 할 때는 이것으로 인해서 누군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만 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자가 있지 않도록 만드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함께 어떻게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그런 넉넉한 마음들이 필요한 것이죠. 대중 선동으로 사람들의 어떤 기대를 얻어서 왜곡시키는 그런 거짓된 선전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를 정직하게 보고 어떻게 지혜롭게 한마음 되어서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본질을 왜곡시킵니다. 사람들의 관계를 나눠놓습니다. 대결하게 만들고 서로 싸우게 만드는 전략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시험에 우리가 빠지지 않으려면 어떤 경우에 있으더라도 우리는 지혜롭게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 능력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셨던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모든 시험을 이기는 무기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검을 가지고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이나 어떤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 아무리 노력하고 해결하려더라도 더 복잡해지기만 하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첫 번째 시험에서도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을 할 때에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임을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시험 당할 때 그 시험을 이길 만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대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성령 꼭대기에 뛰어내려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 만드신 질서의 방법을 어기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거라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세 번째로 성전 꼭대기에 올라서 뛰어내리라 얘기하고 산 위에 올라가서 절하며 모든 걸 주겠다라고 했을 때에도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경배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시험 세 가지를 이기셨는데, 말씀을 이기셨는데, 말씀 이기니까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시험이 다 끝나자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더라. 그러니까 시험이 세 가지로 다 끝났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잠시 떠났지만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십자가 지시기까지 계속해서 이 세 가지 시험이 계속해서 도전되어 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사순절에 내가 힘써 싸워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광야 같은 순간에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속삭이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고 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 자녀된 그 자리에 제대로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 방법을 찾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께서 그 문제의 답도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픔, 또 영적인 문제들, 가정적인 문제들, 먹고 살아가야 될 문제들, 또 나를 날마다 유혹하는 그런 연약한 부분들의 문제들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주님, 이번 사순절만큼은 내가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말씀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순절에 예수님께서 광야에 시험당하셨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깨어서 일어나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마다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의 검으로 이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시험치 않고 아버지 주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만으로 먹고 살아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안케 하고 힘들게 하고 방황하게 만드는 많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깨어있게 하시고 정신 차리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임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육신이 아픈 자들, 병든 자들, 마음의 상처 입은 자들 하나님 만져줘 치유해 주시길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광야에서 성령 충만하여 시험 받으셨던 모습을 생각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에 나아갈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공격해오는 그 전략과 그 통로들을 하나님 미리 헤아리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받을 때에 어떻게 시험을 이길까 내 궁리를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